오늘은 주신 말씀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서로 말씀 나눌 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귀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부활에 관한 관심은 있으면서도 정작 마음에 담아놓기만 하고 말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기껏 봄철에 부활주일 이쪽 저쪽으로 겨우 조금 말씀을 나누고 입을 닫아버립니다. 이 놀라운 사건, 우리가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언제나 부활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 가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그야말로 영원한 소망, 가장 큰 소망인 영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500명의 성도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간절하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당부의 말씀, 그것이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찾아봄으로써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지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시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되고 3일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벽 일찍이 해가 돋을 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두 여인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답니다. 오늘 16장 1절에 또 2절에 1절과 2절에 그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해가 돋을 때 희망과 소망이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왜 갔습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신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헌신을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있던 천사가 말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근심과 슬픔, 절망 가운데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는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리고 그 기쁨과 환희와 놀람 가운데 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립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환희에 찬 부르짖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듣고도 믿지를 아니합니다. 11절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외침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들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를 지낸 후에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12제자 말고 또 다른 제자 그룹들이 있었거든요.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답니다. 그들은 허탈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만 십자가 위에서 처형을 당해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연약해서, 그들은 잘 못 골라서 빌라도의 뜰에서,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 부당하게 처형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무 행동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후회가 됩니다. 허탈합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의하고 후회하는 마음으로 지금 엠마오 자신의 고향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단 2절로 마가복음에는 그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자세하게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장 32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두 제자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풀어주고 그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이 충만함으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놀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와 함께 엠마오 노상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증언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13절 보십시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안타깝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 그 자리에는 있지도 아니하였던 도마, 이 도마라는 사람은 나중에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된 도마는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이 손에 뚫린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어마어마한 불신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있다면 버리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으십시오. 그때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야 비로소 도마는 자기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불신 가운데 사셨습니까? 혹시 믿음이 없으셨습니까? 이 시간 이 엄연한 사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무릎 꿇으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때로부터 2000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만일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왜 너희가 더디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도록 우리 먼저 주님께 고백하자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더디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에는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날은 다릅니다. 은혜의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명백하게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이 되어진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부활의 사건을 확실히 믿지를 못한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는 것도 확실하게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온전히 할 수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어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신앙을 소유하면 죽음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신앙인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없게 됩니다. 위험도 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죽으면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것인데요.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요,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끝나는 날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거룩한 성도들의 부활, 예수와 성도의 부활,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들인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자주 인용되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그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권능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까닭에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예수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표적, 이적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따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표적, 이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또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뱀을 집어 올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동물원에 가서 손내서 뱀을 집어 올리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무슨 악이라도, 무슨 사탄막이라도 제어해서 이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상하지 아니합니다. 왜?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확실합니다. 아픈 이에게 손 얹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나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도 낫게 되고요, 육신도 낫게 됩니다. 강건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권, 부활의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까지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온 사랑의 교회 모든 권속들이 정말 그야말로 이러한 권능, 이러한 은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를 위시한 11사도들을 보십시오. 물론 가룟 유다가 벗어났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죄의 길로 갔기 때문에 11사도라고 합니다. 후에 마띠아가 또 보완이 되긴 했지만 지금 11사도입니다. 그들은요, 주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을 해서 문을 탁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면 그랬겠습니까? 왜 떨렸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를 따랐다고 해서 로마 병정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체포해다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릴까 봐서 그것이 두렵고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게 힘있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 예로다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예루살렘 군중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이 사실을 확실히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예수를 고소하고 예수를 음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이 예수가,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셨고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되게 해 주셨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유대교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를 합니다. 그날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고. 3,000이나 되더라고. 성경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확실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미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그 미문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나듭니다. 그런데 그 곁에는 구걸을 하는 사람, 동량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를 못한 사람,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마침 그 앞을 지나 미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 그들에게 한 푼 주십시오. 그 동량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 앞으로 나갑니다. 그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무슨 돈이 있겠느냐? 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능이 있는데 그 권능으로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마음이 아프십니까?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 나은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믿으면 그렇게 해 주십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이 접두사를 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최고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염려, 근심, 걱정 다 버리십시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 나에게 주신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줄 때에, 또 간증하는, 그것을 간증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증거하는 삶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한 절입니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악한 죄악에 물든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을 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우편 강도가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기억해서 할 수 있거든 당신 나라에 나를 데리고 가달라는 그런 소원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비록 흉악한 강도였지만, 세상에서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강도였지만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예수님은 영적으로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까닭에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온 천하에 전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하는 이가 없으면 어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렇게 전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늘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지금까지 드렸던 세 가지의 말씀을 확실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간곡히 하신 이 세 가지 말씀,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님의 부활의 은총을 찬양하는,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